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 생활 중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분해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 그리고 두 번째는 3절과 8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의 이름으로 골로새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문안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 에바브라의 가르침의 결과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 전파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음에 감사하는 내용을 3절부터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감사하며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의 1절과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을 대하는 이 방식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안 인사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여기에서 한결같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삶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요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삶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삶의 가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평소 그 사람의 태도나 또는 툭툭 터져 나오는 말투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에도 매우 신경을 씁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느 학교, 그 어디까지 공부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재물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온통 아파트나 땅이나 건물이나 또 그리고 월급은 얼마 받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가진 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가치가 돈에 있어서 심지어 자식을 결혼시킬 때도 돈하고 연관을 짓기도 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모두 돈과 연관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지위에 목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모두 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나온 세상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거나 사라지면 두렵습니다. 없으면 불안합니다. 왜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에게서 사라질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면 자신이 우습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귀로만 들었을 뿐 복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복음을 그렇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 영혼에 깃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이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며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함이 묻어나는 기도입니다. 이 같은 기도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넘어질까 염려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행복한 시간만 있을까요? 다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상실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또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또는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을 찾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해 줄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중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기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사랑, 소망을 굳건히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의 이단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 하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단의 특징이 바로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성도가 서로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자신들만이 진리인 양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아닌 교주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믿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믿음, 사랑, 소망은 막연하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다른 말로 하면은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죽어서 얻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지금 현재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여 쓰러져 있지 않고 죄악에 굴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외형적인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살 희망과 용기를 주어 가치 있는 삶을 사도록 이끌어 줍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이하면은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 전에 오래전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복음에 대한 들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단지 말씀만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지표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신앙을 더욱더 권고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요즘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삶의 분별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또 넉넉해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계급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귀와 영화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탐욕과 죄악에 빠져 혼탁한 삶을 살다가 헛되고 헛되도다라며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올라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한국의 문화가 지구촌 곳곳에 퍼져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40년, 50년 전에 비하면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주변의 사람들을 그 모습을 둘러보면은 그리 행복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엔이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유엔 행복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은 146개국 중에서 행복 순위가 59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경제 수준 10위에 비하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은 세계적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지고 인기와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자람 없는 삶을 사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주는 성공 방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나방같이 부귀영화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디에 서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워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무엇을 견디지 못한다고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멸망의 얘기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넘어지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부정적인 것들에 쉽게 쓰러져 일어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멸망과 한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멸망과 한탄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자리,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세상 것이 그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가 되려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거나 부를 쌓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구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로 인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능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라떼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왕년에 내가 왕년에 뛰어난 믿음의 체험을 했을지라도 지속적이지 않으면 또다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되어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지속적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